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1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6쪽입니다. 시편 21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말씀 따라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모든 생명체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식물은 태어나서 태양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또 태양을 향해서 그쪽으로 굽어지기도 하고 늘 태양을 바라봐요. 뿌리에 눈도 없는데 물 근원을 찾아서 그렇게 잘 찾아가요.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동물대로의 본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는 태어나면 비쩍비쩍 하다가 금세 바로 속어는 그 다음에 젖을 빨고 조금 크면은 또 풀을 뜯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 중에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알에서 깨어나면 조금해서 눈에 보일까 말까 한데 이것이 먹을 것을 찾고요. 그 다음에 피할 곳을 알고요. 그리고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 기제, 그것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곤충의 알에서 깨어난 곤충들도 그렇습니다. 아기는 어때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얼마나 잘 빠는지 몰라요. 언제 배웠습니까? 훈련했습니까? 잘 빨아요. 그리고는 실례해놓고 뭘 잘했다고 치워달라고 울어요. 그것도 치워주고요.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면서 어때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뒤집고요. 조금 있다가는 기고요. 그 다음에 붙잡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걷고 그래요. 그건 누가 가르칩니까? 무슨 학원에 다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요. 사람은 원래 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는 동식물에 없는 신앙적인 본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본능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큰 고목나무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데 그냥 합니까?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몇 감고 다 단장을 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서는 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가 말을 한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식물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동물이고 동물보다 차원 높은 것이 사람이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면서 나는 내 한 몸도 못 움직이는데 날 보고 복을 달래면 어떡하란 말이냐. 안 그러겠어요? 나는 내 속도 뻥 뚫어져 가지고 이것도 내가 간수를 못 하는데 날 보고 복을 달래면 어떡하란 말이냐. 안 그러겠습니까? 큰 바위에 가서 또 절을 그렇게 하는데 바위는 무생물입니다. 식물보다도 차원이 낮아요. 어떤 사람은 샘물에 가서 바다에 가서 뭐 절을 하고 치성을 드리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크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절을 해요. 아니, 사람이 만들었으면 사람만 못한 거 아닙니까? 사람보다 더한 존재에게 빌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사람이 만든 존재에다가 대고 복을 빌고 있으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믿고 복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만드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본능을 따라서 빌기는 비는데 그 응답이나 효과는 어떻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본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사람에겐 식욕이 있어요. 이 식욕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때가 돼서 먹을 그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시장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요. 만약에 식욕이 없어서 먹을 때가 됐는데도 안 먹고 넘기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셔서 제때 찾아서 먹음으로 우리가 생존하도록 해 주신 거거든요.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처녀는 총각을 쳐다보고 총각은 처녀를 쳐다보고 많이 쳐다봤지요. 그러다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 낳고 사는 거예요. 명예욕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한없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욕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한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 슈퍼에서 빵을 하나 꺼내 먹었다면 식욕은 충족될지 몰라도 도둑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은 절제와 승화의 과정을 거칠 때 그것은 본능으로서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식욕뿐만 아니라 어떤 그 본능적인 것도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령 전자제품을 사면은 반드시 거기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대로 요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하면서 그대로 쓰면 30년, 50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걸 제 마음대로 그냥 눌렀다 뺐다 끼웠다 맞췄다 부셨다 뭐 분해했다 하다 보면 그날로 못 쓰게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은혜롭고 복되고 바로 살고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 믿으면요 공허하고요 허전하고요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갈증으로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술로 대신할 수 있고 무슨 재물로 대신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생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는 그 생수라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을 마음대로 쓰고 먹다 보니까 생수에 대한 물의 가치에 대한 것이 좀 설득력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갈증을 몹시 느꼈다고 합시다. 타는 목마름으로. 그럴 때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돈을 잔뜩 줄 테니까 너 그런 거 없다고 그래. 그런다고 됩니까? 내가 이쪽 땅을 한 덩어리 띄워줄 테니까 그런 건 없다고 그래. 됩니까? 물보다 훨씬 값진 초콜릿 먹어라. 그거 먹고 그냥 갈증은 극복해라. 됩니까? 안 됩니다. 물밖에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적인 갈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삐끗해서 혹 3년, 혹 5년 쉬고 있었던 분들은 이 문제를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늘 허전하고 가야지 하면서 3년 가야지 하면서 5년 그러면서 늘 갈등이 있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내가 이러다 얻어맞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지금 그러다가 오신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또 하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과 죄입니다. 아니 죄로 말미암은 죽음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온갖 범죄와 잘못과 왜곡이 오는 겁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전쟁, 별의별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소화가 안 되고 병이 따르고 별별 문제가 생기는데 이 해결을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잘 아는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스님은 죄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돌을 닦습니다. 그런데 돌을 닦으면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기름을 만졌으면 기름을 닦아내는 비누를 써야 이것이 해결되는 거지 미용을 위한 비누를 써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죄를 씻는 방법을 따라 하는 거지 제 마음대로 이거 하면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수학 실력은 꼼짝도 안 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의복과는 무관하고요.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기갈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형사적인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안 져봐서 몰라요? 경찰서 가고 그 다음엔 안 져봐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시네. 그 다음에 구치소 가고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요? 교도소 가고. 그런데 구치소에 가면은 들어가면 그런데요. 무슨 잘못으로 왔느냐 해서 자기 사정을 쭉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 재판을 하자. 그래가지고 너는 판사, 너는 변호사, 너는 검사 그래가지고 검사가 논고를 하고 구형을 하고 또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하고 나중에 재판장이 너는 1년 징역에 처한다. 땅땅땅. 그런데 나중에 재판을 받아보면 그거하고 똑같대요. 틀림없이 그렇게 1년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나라로부터 그러한 권능을 가진 사람이 법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해야 그것이 유효한 거지 되나 깨나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죄는 죄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 무슨 수로 죄를 해결합니까? 죄 없으신 분이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지만 자신은 죄가 없으심으로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어디 가도 다 조건과 기준이 있어요. 가령 고등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중학교 졸업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시험 칠 자격부터 주는 거 아니겠어요? 취직을 한다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 조건 이루어졌다고 들어갑니까? 가서 또 시험 치고 그러면서 들어가고요.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신장은 얼마, 체중은 얼마,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선 가요.
하다못해 계를 하더라도 부산 사람, 목포 사람 안 시켜줘요. 자기 동창끼리 한다든지 그 동네 사람끼리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도 다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조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큰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작은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누가 잡고 싶어 작나? 그 다음에 학벌이 높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구원한다 그러면 공부 못한 사람은 억울해서 되겠습니까? 이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잘 못생긴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신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 거기다가 또 공짜네요. 왜냐하면 원래 진짜로 귀한 것은 값이 없는 법입니다. 사람이 당장 없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공기잖아요. 5분만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공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못 마셔서 죽은 사람이 있어도 숨을 못 쉬어서 공기가 없어서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무슨 수로 계산을 하며 따져보며 뭐 어떻게 측량할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공짜예요. 그렇죠. 역시 하나님의 사랑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고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료입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입대까지 내가 안 믿고도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뭐 또 믿는다고 그래서 뭐 일요일은 가야 되고 또 무슨 구역 모임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 모이고 하는데 내가 이걸 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가령 초등학교에서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이가 그럽니다.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같은 선생님 밑에서 하루 세 끼 밥 먹고 공부하고 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쪽에서 볼 땐 다를지 몰라도 저쪽에서 볼 땐 달라요. 사람은 버려진 존재로 고아원에서 자라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양육과 훈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돼 있는 거지, 버려진 존재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사랑의 그 품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건데, 이제 내 생활 태도를, 스케줄을 바꿔가면서 이제 새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인데 그것을 못 바꾸겠습니까?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사람답게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의지해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 그럼 결단 딱 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이런 결심을 할 때 요식 그러면서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적기는 하지만 그러나 믿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교회법을 따르고 교회 지리에 복종하고 11조를 바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어떠냐? 특별히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긴 그런디 그러고 유야무야 하면서 세월 보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신앙생활 이제 결단하시고 꾸준히 하십시다. 장사를 하는데 비가 온다고 문 닫는 사람 보셨습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장사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덥다고 춥다고 안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하는 겁니다. 학문을 연구하는데 뭐 주변 조건 때문에 결근하는 사람 보셨어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더욱더 꾸준히 하는 겁니다. 매주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를 학교 보낼 때 어때요?
제가 가서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나 할래나, 공부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노상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걱정을 하는데, 거기다가 비 오는 날이면 애가 그냥 가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 걸 갖다 떠다 밀어가지고 보냅니다. 가거라. 부모님은 짠한 마음이지. 그런데 그놈이 가방 메고 다니기를 1년, 2년, 3년 하고 보니까 이놈이요, 구구단을 외우고요, 덧셈 뺄셈을 하고요, 나눗셈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잖아요.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내가 가늠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기르면 부모님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모가 와서 이야 너 그렇게 컸냐 그러죠. 오래간만에 삼촌을 만나면 야 얘가 그동안에 이렇게 컸네 그러잖아요. 자기는 잘 모르고 부모도 잘 모른다니까요. 오랜만에 안 믿는 친구를 만나 대화하다 보니 이 사람 뭐가 다르거든. 말하는 게 다르고 뭔가 풍기는 게 다르고 대화가 다르고 이상해요. 그래서 한참 따져봤더니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래서 그의 말이 달라져서 그전에는 입만 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늘 그랬는데 이제는 성실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의 생활이 점점 정돈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날마다 닮아가고 다듬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꾸준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신앙도 내 인격도 내 삶도 얼마든지 향상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강권해서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자고 만나기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날 보고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월급 주냐고. 월급 받고 하신 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어봤더니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참 길이고 제대로 사는 길이고, 그래서 나만 믿기가 안타까워서 그래서 가까운 사람 보는 사람 볼 적마다 그렇게 강권하잖아요. 나는 지금 딴 걸 믿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불교 무속에 빠져 있었어요. 거기 빠져 있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이거다. 그래서 개종을 하고 이리로 모이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악영향이 따른다고 하면 교인은 줄어야 되고요, 흩어져야 되고요, 가자고는커녕 가지 말라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믿어보니 이 길이 참 길이거든, 살 길이거든, 제대로 된 길이거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강권해서, 그리고 여기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새로 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잘못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잘되라고 부르시고, 은혜롭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부터 주님 믿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두고두고 힘쓰고 노력해서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것이 선택사항이겠습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따라가야 될 터인데
이제부터 결심하고 확실하게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힘쓰며 노력하며 기도하며 투자하며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믿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한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